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느 사단 숭배하는 그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계속 그 사탄 숭배하는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고 이제 살아온 거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역을 가서 주수를 외우고 막 그 지역을 저주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가 주수라며 저주하는 게 전혀 먹히지 않는 지역이 있더래요. 알고 보면 그 지역에 계속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가 아무리 그 지역을 저주하는 주수를 해도 그게 안 먹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진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이 듣지만 사실 솔직히 안 믿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남들 하니까 이게 달아봐 안 할 수도 없고 이제. 흑암 꺾는 기도하자니까 뭐 흑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적으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불신앙이고 안 믿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데 누가 체험하고 얘기하면 이제 그렇구나라고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믿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맞다. 내가 저걸 꼭 붙잡아야 되겠다. 늘 불신앙 속에, 늘 염려 속에, 늘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가문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사람은 뭐 가문의 저주의 책까지 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유산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자녀들이 그러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커보면 똑 자기 아빠라. 커보면 딱 자기 엄마입니다. 저희 먼 그 사촌 한 분 계셨는데 삼촌이 아버님이 저희 삼촌의 아버님이 이제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다가 술 마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길가에서. 나는 죽어도 술을 입에다 대지 말아야겠다. 본인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유산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후대 렘넌트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면 뭐 하나님은 하시죠. 그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시는데 사실 우리 후대들이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불신앙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허망된 생각은 사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깊은 기도 속으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쭉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이야기죠. 육신적으로 예수를 이해한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냐? 뭐 쫓아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진뱅이도 일어나,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 배고픈데 밥도 줘. 뭐 여러 가지 막 눈에 볼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실 뭐 야,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가 보다 했더니만 이게 다 정치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 너희 아버지 누구냐? 요셉. 뭐 하시니? 목수. 아이고.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부분에서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들의 생각에 맞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은혜 받기 힘들 겁니다. 그 부분에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냥 평생 죄의 종로로 마귀 심부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육신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부분인데 이걸 이해 못하고 늘 육신적인 부분에 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면 불신앙 안 할 텐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 육의 것과 부딪히니까 계속 불신앙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육의 것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의 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듣는데도 전부 다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미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 못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또 유대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나마 제가 볼 땐 베드로가 좀 낫죠. 그죠?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오면서 딱 마른 걸 보면서 이거 말랐네? 다른 제자들은 신경도 안 쓴 겁니다. 뭐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뭐 비틀어졌는지. 베드로가 보더니 이거 무화과 진짜 말랐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믿는 겁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왜 말랐지? 이거 진짜 말랐네 이거. 예수님이 말씀대로 진짜 말씀대로 됐네. 희한하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뼛속까지 불신앙이라. 안 믿는 겁니다. 왜냐? 육신적인 이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경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못 이긴다고 말해요. 베드로 보시죠. 못 이겼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처럼 듣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쓴 글이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내가 붙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아니라 이건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도 합니다. 아멘. 그래. 이게 무슨 아멘이냐? 베드로가 그 아멘. 저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린 능력자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시스템이. 세상 모든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너 이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우리 보고 성공하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누리라 그랬지. 그러니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데 성공에 대한 도전인 거라. 근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 다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심지어 나의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 교육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쪽을 잘 따라가면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교회는 왜 부자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신자들 보면 정말 뭐하면 거액의 돈을 막 펑펑 하는데 교회만 오면 진짜 맨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맨날 싸우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끊이지 아니하는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하냐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 왜냐, 평생을 그렇게 배워오고 자라나온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공부를 하면서부터 뭡니까? 성공을 위한 삶, 돈을 위한 삶. 너 그거 없으면 너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성공해야 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한 한국 여자가 LA에 온 한국 여자 성공한 스토리를 이제 쭉 적는 거예요. 그걸 쭉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예, 이게 다 이제 자기 게 아니야.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 자기가 성공하려고 일을 쓰면서 자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미국 LA로 건너와서 자기 이런 일을 하면서 성공해서 지금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실패란 속에서 뭡니까? 성공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뭡니까? 돈 벌어야 된다 이제. 성공해서 돈 있어야 된다 이제. 악착같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돈 없으면 무시당해. 돈 벌어야 돼. 너 최선을 다해. 1등 해야 돼.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온 성경이 임마누엘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뭡니까? 성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안 돼. 온 성경이 그리스도 전부터 오신 후로도 계속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이제. 깨어 기도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왜냐? 평생을 육신적인 얘기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모든 것이 육신적인 거라.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걸 가져야 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육신적으로 거 가득 차 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다락방 접하고 한국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청년, 여자 청년의 간증을 듣는데 깜짝 충격이었어요. 충격.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래. 막 주일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찬양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더래 막.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좋은 거 딴 날은 안 하냐 이제. 수요일도 있다니까. 수요일도 가기 시작했어. 야, 또 다른 날은 안 하냐. 금요일도 있다니까. 금요일도 가고 있어.
그래서 자기 막 예배에 있는 거 다락방에 있는 막 찾아가지고 막 가서 예배대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있습니다. 아이고, 금요 예배가 못 들은 거라 그죠? 우리가 예배가 있다면 막 기뻐야 되는데 수요 예배가 막 오늘도 우리 중지자 훈련이 있다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여기에 답을 못 찾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안 그럴 건데요. 육신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왜 육신적인 대답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베드로의 그 대답이 육신적인 대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안 떠날 건데요. 왜 육신적인 대답이었습니까? 성경에 다 떠날 거라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오로지 자기 생각이라 나는 안 떠날 건데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얘네들 이 새끼들 다 해도 나는 안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 나도 안 떠날 건데요. 막 우악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싹 다 육신적이라. 그렇죠? 예수님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왜? 전부 육신적인 거라. 야,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일 때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안 떠난다고 했는데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딱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가 또 통곡해요. 또 육신적이라 이것도. 아이고 뭐 이러죠. 우리 모습입니다. 절대 안 해요. 해놓고서 뭐 울고 있습니다. 꼭 할게요. 안 해가지고 뭡니까? 떠납니다. 또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이 얼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지? 나서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막 뭐를 일을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 손 털든가 둘 중에 하나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에 우린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나보고 육신적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육신적인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육신적인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오늘 그 이야기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을 이해했다면 아마 성경 내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도 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한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신다. 여러분 시대를 바꾼다니까 와 시대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다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다니, 안에도 못 들어갔어. 이렇게 바깥 뜰에 앉아가지고요 뭐 합니까? 이렇게 한 비자가 나와 가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물음을. 바깥에 앉아 있는데 누가 나오더니 너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또
일부러 멀찌감치 바깥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때 요 말을 하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앞문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고 계신데 궁금한 겁니다. 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저기 뒷 바깥들에 있다가 앞문까지 가서 보는데 또 누가 얘기합니다. 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또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아니라고. 그렇죠? 못 이깁니다, 환경을. 사건이 탁 터지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상황이 딱 터지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터지면 내가 꼭 불신앙할 거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터지면 나는 염려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나는 정말 절대 오직 예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오직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237 이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탁 터지면 나도 모르게, 그죠? 237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렘넌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죠? 그냥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갈 수 있게 되어진다.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3번 저주까지 하면 3번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지금 상황이 막 그 상황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몰라. 아니라니까. 몰라요. 왜 이래 니들.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주하고 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닭이 딱 우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면 내가 육신적인 거 모릅니다. 육신적에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장로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딱 깨닫게 되십니다. 그 뭔가의 사건으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앞전에 육신적인 거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닭이 딱 오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육신적이었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나가서 통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통곡하는 게 다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통곡하는 게 다였다니까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제목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인데, 육신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하면 현실을 깨닫고 이거 아닌데 못 바꿉니다. 현실을 못 바꿉니다. 실컷 불신앙하고 실컷 반대하고 실컷 대적하고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못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 못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왜냐?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십니다. 왜 3번이냐? 몰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3번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후대 살려라 이렇게.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있어요. 생명 걸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럽니다. 야, 니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어떤 시험이 다가올지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이거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본인이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본인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예수님 왜 기도를 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코스를 밟아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되지. 굳이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큰일 예수님이 하신 거. 왜죠?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육체라는 게요, 그만큼 사람이 육신적인 거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여기에 딱 이 한 개의 사람들이 묶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공부, 세상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관점과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은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거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배운 그 지식이 딱 나옵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라고 내가 배운 세상 지식이요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들리는 건 세상 말씀, 세상 말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보이는 거는 세상 기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늘 뭡니까? 맞다 틀리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맞다 틀리다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부분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실족한 겁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쳤습니까? 육신적이기도 했지만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는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정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몇 시간씩 막 힘을 내 하지만 그 기도 정시기도 잠깐 5분 10분을 못 한다니까요. 못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2019년도를 돌아오면서 난 정말 올 한 해는 정시기도를 회복한 한 해였어.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여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나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도 끝까지 기도 안 해. 그러게요. 힘들어. 내년엔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죠? 보면 매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년엔. 매새 보면, 좀 기도해보. 제가 오래전에 누가 뭐 얘기하면서 좀 기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 회복이 안 됐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서 속으로 제가 너는 됐냐? 이 기도 회복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왜냐, 기도가 회복된 것 같지만 이게 놓치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아차 하면 놓치는 거예요. 언약 사람들이 그럽니다. 언약 잡은 것 같죠? 아차 하는데 놓친 겁니다. 여러분 단합방 뛰고 막 말씀 운동 잘하고 있죠? 아차 하는 순간에 놓치는 겁니다. 이 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안다. 그죠? 왜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가 이해되지는 겁니다. 그래. 현재가 이해되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딱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은 안 보여요.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앞전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상황도 이해가 안 돼.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질병 다 고치고 다 했다니까요. 다 했는데도 뭡니까?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가서 막 역사 일으키고 쉽습니다. 가세요. 복음 편지 들고 현장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근데 좀 착각합니다. 야 되는구나. 근데 기도 안 해보십시오. 하고 있는데 열매만 안 일어나. 그죠? 좀 하다 무너지고 좀 하다 무너지고. 기도 안 되어진 사람 특징 완전 육신적인 거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반대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슬리고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이렇게 그래 하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구슬리고 그래 내려가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그죠? 구슬리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야, 넌 그냥 집에 빨리 와라 해서 다 데려갔어요. 이게 40년. 그죠?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왜 40년이니까 불신앙하는 1세대를 하나님이 싹 다 불러갔어요. 그리고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세들이 또 불신앙하고 그 2세대는 불신앙 안 했습니까? 또 불신앙.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없어졌어요. 다 육신적이 되어졌다. 그러니 자기들이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기준이 돼. 그 진리가 돼버린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야 그래 그렇게 하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싶은 사람 여기 계십니까? 불신자지 그럼. 그죠?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게 있는 거라. 그게 기준이 돼서 나는 이쪽, 아니 나는 이쪽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느 알고 보니까요, 이 민주주의가 돼버렸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라. 큰 힘을 형성해 버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돼버려.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아 이거구나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육이었던 나의 생각과 육이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글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산상보훈을 하면서 쭉 배운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 온유한 자가 뭡니까? 아우, 저 사람 참 온유해.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그죠? 막 인자한 모습 드러나고 그 육신적인 온유함이 아닌 겁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사람들 보면서요, 이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중요한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는 나의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온유한 자란 말, 말씀에 길들여진 자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갈등과 문제와 뭐가 있어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거 못 싸우면요, 전부 평생 일평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마귀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집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마귀 심부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온유한 자로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돼요. 다른 말로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도 믿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냐?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 뭐냐? 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이기주의적입니다. 나밖에 뭐, 나에게 이게 이익이 되면 좋은데 손해가 되면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가는 자꾸만 빵 사주면 좋잖아. 이렇게 밥 사주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맨날 날 갈고 싫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게 우리라니까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그냥 싫은 겁니다.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발견해야죠. 불신자들은 사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똑똑한 불신자들은요, 사람 안 믿습니다. 그죠? 불신자들 그럽니다. 야, 사람 믿지 말라고. 그죠? 안 믿을 수가 없어. 결국은 속아서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바꾸고 회복해 줄 대상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없다. 그게 근본적으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불신하고 망나니 짓을 해도 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 따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오늘도 임마누엘, 내일도 임마누엘, 일평생 임마누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임마누엘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고 일어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주를 계속해서 꺾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말해요. 그 말씀 붙잡는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을 주시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가서 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야, 방황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을 살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땅끝 증인이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라니까요. 사실 오직 성령도 이거 뭐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야, 기도밖에 없구나. 야, 기도하자. 여기에 답을 내려야 됩니다. 갈등,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막 누군 손 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다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없다면 기다리십시오. 내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죠? 반드시 그놈의 갈등은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와 끊임없이 찾아온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갈등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갈등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에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등 때문에 안 한다, 문제 때문에 안 한다. 그 완전 불신자입니다. 완전 육신적인 거죠. 왜냐?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난 그리스도를 안 하겠다는 거지. 답이 없습니다. 가장 육신적인 사람, 그죠? 스스로를 멸망의 자리에 자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문제 있다, 갈등이 있다, 뭡니까? 조용히 그리스도, 조용히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막 하자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맞다면, 정말 나에게 문제와 갈등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체험 안 하고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까? 늘 앉아서 문제가 어쩌고 갈등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이렇고. 여러분, 이 육신적인 부분을 빨리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요, 육신적인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자리 잡으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나에게 자리 잡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미 자리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이미 체질이 내가 불신앙 체질이라. 그래서 나는 24시 믿음을 해야 돼요.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 말씀 따라 인도받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 증거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요, 야, 우리 이 그리스도,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너 예수랑 함께 있지 않았냐? 난 몰라.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이 예수를 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일으켜버립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돈만 던져주던 그 안진뱅이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죠. 안진뱅이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 돈 주고 막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신앙생활로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 있는 사람 도와주고 문제 있는 사람 돈 주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기껏 누가 가난한 사람 돈밖에 못 준다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실컷 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도움밖에 못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뭡니까? 육신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영혼을 살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런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아니,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도 막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잡혀 죽는 거였다니까. 여러분,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유혈절 때문에 못 죽이고 지금 너 일단 감옥에 잠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잠 옵니까? 난리 나겠죠. 막. 야, 빨리 나 좀 살려줘. 어떻게 좀 해봐. 베드로가요 그냥 쓰러져 자버렸어요. 이렇게. 천사 와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찼다 그랬어요. 이렇게. 얼마나 깊은 잠에 잤으면 천사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일어나. 나가자니까 예. 일어나니까 이제 수갑이 쑥쑥 풀어져 이렇게. 문을 여니까 뭐 닫혔던 문이 다 열려 이렇게. 나갔더니만 병사 다 자고 있어 이렇게. 성령의 역사. 우린 그럽니다. 그 감옥에서 누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병사들도 있고 감옥에 문 다 닫혀 있고 수갑 다 채워 있고 절대 못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나오는 것이라면 절대 못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절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해도 기도 속에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실로 인하여서 나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는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루에 한 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지금 계속 그 얘기 안 합니까? 하루에 한 번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도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도 깊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듣고 맞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또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깊은 이게 이 말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내용을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없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미션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맞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 베드로처럼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었거든요. 본인한테는 갑작스러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그죠? 계속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터집니다. 갑작스럽게 일을 당해. 남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일을 당해. 기도도 안 하고 뭡니까? 다들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옛 모습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마귀 종노릇한 불신앙. 딱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어. 뭐합니까? 불신앙. 그죠? 마귀 종노릇하는 딱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답을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 안 들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사회 나가 일을 하고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생기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뭡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다 자기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가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만큼 기도해야 된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발견된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배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식사하면서 같이 친교하지 않습니까? 또 포럼도 하고 기도하십시오. 시간 날 때 뭐 하십니까? 저 구석구석 가서 잠깐만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또 우리 2부 예배 드리면서 영업에 드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시간을 찾아라. 깊은 기도 시간 3시간, 2시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1분이라도. 그렇죠?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본당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아니하시면 조용히 들어오셔 앉으셔가지고요 기도하십시오. 남의 보기 민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방들 저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기도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들어가셔 딱 잠그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질 만큼 나의 모든 생각들이 말씀 안에서 다 바뀔 만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힐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참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바뀌어지고 나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 교회 모든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